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9장 9절로 10절입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아멘. 저는요, 에스라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쭉 따라가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사는 인생은 나의 인생도 아니요, 미국과 한국이라는 나라도 아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세워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기를 밥 먹듯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세워지고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하심과 선하신 뜻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우리는 이 결론을 얻어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녀요, 성도요, 일꾼으로 부름 받았을 때 우리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사람의 허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 당신 같은 사람이 주의 종이고 일꾼이라면 이 교회는 희망이 없다.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지한 말입니까? 지금까지 사람이 잘나서, 사람의 믿음이 좋아서, 깨끗하고 아름다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주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에스라가 이런 맥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읊조리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게 가장 큰 죄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업신여겼어요. 그리고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세상이 옳다고 세상 편에 서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을 징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죠. 그 시대의 역사를 볼 때요, 한 작은 나라가 큰 강대국에게 정복을 당하고 모든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다. 그리고 그 땅은 황폐하게 버려졌다. 그렇다면 그 나라는요, 이미 역사 속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새롭게 다시 써가고 계십니다.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은 써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예가 되었으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종살이하다 끝나게 내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였다. 왕들이라고 하잖아요. 한 번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거듭거듭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페르시아 초대 왕인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본토로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하셨어요. 또 다리오 왕 때 중단됐던 예루살렘 재건을 힘있게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때도요.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만지시는 일을 이루셨죠. 이렇게 하나님은 있을 수 없는 일을 오랜 시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것은 어쩌다가 한번 발생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증거해 보이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속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내셨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마치 천지가 개벽하는 것과 같은 큰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거듭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예루살렘 성전만 재건하게 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하게 하셨고요. 또 이스라엘의 터전을 갈고 닦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죠.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악을 저지를지라도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신실하게 지켜가셨어요. 심판하실지라도 끊어내지 않으시고요. 소생케 하시고 소생케 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책임지고 내 자녀된 삶을 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헌신짝 버리듯이 내버리죠.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주의 계명을 하찮게 여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저희가 무슨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무슨 면목으로 용서해 달라고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지금 에스라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와 그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회복은 있을 수 없다는 것 또한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들을 남겨놓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들고 나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은 열어놓으셨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 아세요. 우리가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단아한 말과 행동을 하면 사람들은 저 사람 깨끗하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참 잘 살 것 같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것 같다. 그렇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악을 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십자가 보혈 그 피 묻은 길을 열어 놓으셨기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가질 수 없는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절대 받아 누릴 수 없는 구원의 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참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사는 거 정말 귀해요. 그런데요, 사실 저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보다 더 성숙하고 더 진한 사랑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몸둘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깊으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늘 가득 채우면서 산다면 우리 마음에 어떤 불평이 생길 수 있을까? 어떤 삶의 두려움에 우리가 휘청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의 밑바탕에는요,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을 끝없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몸둘 바를 알지 못하는 심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없이 감사와 기쁨만 있다면 아마도 거기에는요, 100% 하나님의 은혜라기보다는 내 육신의 안락함, 내 육신의 만족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의 이 더러움, 연약함, 부족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의 괴로움이 있으시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은요, 그 애통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힘있게 다시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진국과 같은 사랑을 날마다 맛보고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